교학이란 세계 종교들의 그들의 교리 그리고 실천을 조직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인류에게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특성을 해당되는 개념들을 열거해 놓고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남았던 거죠. 성육신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된 모습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연히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 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정말 쉽네요.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 말 듣고 더 논의를 해본 끝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은혜만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거구나. 불교에 있는 팔정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마음 이런 걸 가지는 도를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얘기하고요. 힌두교에는 또 카르마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업보 사상이죠. 선한 행동을 해서 더 좋은 삶을 얻게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 또 이슬람에 있는 법, 이런 세계 각국의 종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이 각국 종교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은혜,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정말 개념이 아니라 이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 정말 많이 접하죠. 교회에서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은혜. 은혜야 부르면 최소한 3명은 뒤돌아봅니다. 은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은혜가 흔한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기다렸던 복수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형들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혼나려면 빨리 맞고 끝나는 게 난데 안 때리고 계속 참고 있으면 더 두렵죠. 아마 형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의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수십 년 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유독 예뻐했어요. 요셉에게만 명품 옷 사주고 요셉만 맛있는 것 주고. 근데 요셉이 또 철이 없어서 또 다 형들에게 자랑해요. 나는 이런 거 입었다 자랑하고, 또 나는 이런 형들이 나한테 저라는 꿈 꿨어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요셉이 미웠을까요? 그래서 너무 화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죠. 죽었다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더니 동생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형들은 직접 요셉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친히 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오래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으니까 내가 당신들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용서받는 은혜가 형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나오는 악, 허물, 죄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들 중에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한 구절 안에 이게 3번이나 쓰였다는 것은 요셉 형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이 요셉 너한테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졌지만 그렇지만 용서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이런 유언을 여러분 했을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 유언을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유언을 형들이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지금 형들이 꾸며내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죠.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고 이 모습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영적으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요. 누구의 도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을 기릅니다. 힘을 기르면 굳이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가난 개척 목회하셔서 집에 돈은 없지만 책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근데 쌓아줄 공간이 없으니까 그 장롱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을 많이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아버지 키가 안 닿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올려보내셨습니다. 장롱으로. 저기 저 책 좀 꺼내라 이렇게. 책을 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내려와라고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다음번에 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또 똑같이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니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혼자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를 신뢰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힘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힘을 기르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그게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더 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 더 의지하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 모습이죠. 힘 구하기를 멈추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이 형들을 요셉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20절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들은 악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형들이 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파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들의 악함을 이겼다고 지금 요셉이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가 악함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맞먹는 힘을 가진 나라죠. 요셉에게는 여러분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 권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왜 웃으시죠?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이게 저희들이 어쩌면 이 말씀을 대하는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왜 어렵고 왜 힘들다고 느낄까요? 왜냐하면 이 선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선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악을 이길 만큼 충분히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 봐라. 메시아인데 왜 못 내려오냐?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신 힘을,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내려와 봐라. 메롱메롱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막 번개도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던 손가락도 막 구부러지고 비난하던 입도 막 확 꼬매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봤지? 하고 십자가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하다는 믿음, 압도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면 그는 아마 자신이 가진 힘으로 형들을 다 처형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다스릴 때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 어떨까요? 첫째로 은혜가 다스리는 자의 삶은 그 본인 스스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수명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10세의 나이는 고대 애굽에서 아주 이상적인 수명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당시 애굽 남자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로 따지면 저는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방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좀 뭔가 있는 거죠. 복을 누리는 자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람의 자손의 3대를 보았다. 증손자 더 밑에까지 후손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젊은 날의 요셉, 그의 삶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더니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지요. 인간의 눈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형한테 복수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인들이 보기에도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죄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다스리는 자의 삶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단순히 형들을 용서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신 이유,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며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게 하시는 그 비전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비전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먹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얘기해요.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 전개될 12지파의
그 시작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지파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는 이처럼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그가 갖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온 줄 알았는데 은혜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라는 이 자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냥 요셉은 자신의 그 자리를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은혜로 삶을 해석했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그 비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냥 나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꺼진 어두컴컴한 200층의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층의 건물 굉장히 크겠지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0층의 건물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손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돼요. 200층 다니면서 일일이 불 켜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200층의 건물을 한 번에 비출 수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 능력 중심의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 없는 자보다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과 결정들이 판치는 사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느끼는 저항감이 엄청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악한지 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19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도 강력한 태양빛처럼 비추는 하나님의 선함이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을 압도할 만큼,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큼 강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은혜가 이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